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3년 런던에서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될 때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니 측근의 사람들이 다 일어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중들도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고 있는 동안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책상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앞에서 열린 천국을 보았으며 위대한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만든 것이 핸델의 메시아예요.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서는 찬양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찬송이 없어요. 조금은 좀 곁길로 가는 겁니다만은 세상 사람들도요,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을 부르는 때에 그들에게 근심이 사라지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찬송하는 삶입니다. 여기 찬양의 종류를 19절에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 첫째가 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문지르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문질러서 탈 때에 수금에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럽니다. 여기 시라고 하는 말은 수금의 소리입니다. 수금의 소리.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고 시편의 그 정신과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 이것이 바로 시라고 하는 찬양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 찬양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 성령의 예언을 듣고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찬양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배 때 모였을 때마다 찬송시로 시를 만들어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세계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신이나 어떤 영웅들을 높일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영광송을 부를 때에 딱히 어떤 노래를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익숙했던 세상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신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찬양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복음 찬송가라고 생각해요. CCM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었죠. D.L. 무디. 그 D.L. 무디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찬양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D.L. 무디와 함께 집회를 가다가 그 당시에는 이 신문이 이렇게 지역에 이런 그 신문에 어떤 지역의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괜찮은 시대지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신문에 났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양 99마리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이제 목자가 찾아가는 내용을 그걸 즉석에서 작곡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무리해 주는 것이 찬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할까요? 찬양을 미래에서 예배 시간에 잘 불러보세요.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찬양으로 인해서 마음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찬송이 살아있고, 가정에 찬송이 살아있고, 예배에 교회에 찬송이 살아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찬양 부분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성가대, 또 반주자.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파리와 이태리의 그 유명한 그런 교회의 그 성가대원들이 거기 다 성악을 전공하고 그랬잖아요. 듣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데 감동이 없어요. 물론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에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은, 악기로든 아니면 목소리든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미리 와서 기도해야 돼요. 제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주로 해가지고 실수하면은 어때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주로 한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면은요, 틀린 게 은혜가 돼요. 그거 신기해요. 또 안 들려요. 틀린 것도 안 들려. 가끔 성가대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저한테 그래요.
많이 틀렸다고. 근데 그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거기 신기하지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라 생키는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신령한 노래가 있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노래는 노래인데 신령한 노래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래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 이걸 대표적으로 말하면은요, 이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또 다윗이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해만과 아삽이라는 분입니다. 이 해만과 아삽을 불렀던 이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신령한 노래. 그래서 저들은 신령한 노래를 불렀으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상 노래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신령한 노래, 구별되어진 노래,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가끔가다 용서하십시오. 조금은 덕스럽지 못하는 건데, 목사님들이 어디를 간 적이 있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사모님이요, 너무나 구성지게 한쪽에서 유행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노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웃어요. 씩 웃어요. 저도 그때는 젊어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뭐지? 이랬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 내용이 찬송가에 없으니까 유행가를 빌려왔겠지 하고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또 내가 이해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도는요, 입술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신령한 노래.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늘 아름다운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질이 좀 그러신 분들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느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아졌을까? 여러분, 더 바보 돼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더 바보 돼야 돼요. 더 바보 돼야 돼요. 오스트리아 고전파 대표라고 하는 음악가 하이든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잖아요.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 가상칠언, 얼마나 명작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사에 남을 아주 귀한 작품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의 음악은 어쩌면 그렇게 환희에 차 있고 영혼을 울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데서 환희가 솟아납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이 말을 가지고 당시 지휘자 첼터라고 하는 분이 괴테에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괴테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신앙 고백적인 찬송, 그걸 부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너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해야 된대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 개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홀로 독창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대중 찬송이고 공동체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때는요, 서로 화답함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요, 양해를 구할게요. 처음에 개척할 때 성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저는 또 목소리가 좀 크니까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저는 열심히 불러요. 뭐 시찰에 가서도 열심히 불러요. 노회 가서도 열심히 불러요. 그랬더니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조금 공명을 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두성으로 부르니까 끝나고 후배가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처음 개척할 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부르면은 하다가 숨이 차가지고 열심히 부르다가 숨이 차요. 그래서 쉬면은요, 갑자기 정막이 흘러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몇 번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찬송 부르다가 숨이 차가지고 쉬면은 찬송가가 멈추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불러주는데도, 그러면서 이 서로 화답하며, 가끔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막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성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감격스러워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모습 보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집회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찬양 집회 때만 그러는 것이 안타깝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찬양은요, 서로 화답해야 돼요. 부르고 난 다음에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반응해. 성가대 끝나고 나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풀렸나 보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열심히 좀 하는구나, 지난번보다 조금 못한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답이 있어야 돼요. 서로 화답이 있어야 된다고. 화답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님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만은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께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힘을 다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았잖아요. 제가 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판은 누가 하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평생 외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누가 비판하리요? 내가 비판해 주는 걸 고마워할 줄 알아.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못한 거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아시겠어요? 목사님들 보면은요, 설교하면은 제일 두려운 게 사모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을요, 신학을 안 한 사모님을 택해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공부 더 잘한 그 신학생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이건 분명히 설교할 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공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신학을 안 한 사람.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가장 내 눈에 비판할 거리가 생겨요. 내가 위로자임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부간에도 남편한테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이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말 틀린 적 있어? 없지. 그런데 무섭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야 돼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자랑 아니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갖고 화려한 기교를 부리면서 찬양할 수 있지만은 그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은요, 마음을 다해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틀리면 어때요? 가끔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찬송할 때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악보에 없는 바이브레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뭐 보면 페르마트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요. 뭐 목소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없는 음이 막 들어가요. 그때 불협화음도 되기도 하고 음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권사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그래서 내가 뭐 특송한다 그럴 때에 목사님, 나는 못해요. 못하는 거 알고 넣었어요. 어차피 전공 안 했잖아요. 다 비전공자들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틀리면 어때요? 사람이 웃을 거, 나 때문에 기쁨을 줬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 교동문 하다가 실수하니 엄청 여러분이 행복해 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별로 실수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수하니까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는 제가 꼭 엉뚱한 생각을, 다른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여러분, 찬송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그 여호사밧이 한 것이요, 사람들, 온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중에 갑자기 그 회중 속에서 레이지파 사람인데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쫙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세상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아니 전쟁터를 나갈 때 장군들을 앞세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그리고는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찬송을 시작할 때에 언제인 줄 아세요? 찬양을 시작할 때에,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저들의 연합군을 모두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 그런데 여호사밧을 따르는 그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이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조금 바보스러워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장수들도 장군들도 아니 작전에 일을 해야지요,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중과 부적이라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할 것이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길이 열려질 거야. 선지자를 신뢰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자. 그리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려요.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찬송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자면은요, 찬송하면은 여러분 아이들도 변화돼요. 가정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아프니까, 매 맞아서 아프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실라와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은요, 옥문도 열어놓고 지진도 일어나는, 다르게 말하면요, 완전히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만드는,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다고요.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실패의 영이, 슬픔의 영이, 저주의 영이 다 떠나가게 돼요. 찬송하면은 질병도 떠나가게 돼요. 저는 이걸 가지고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 권사님한테 찬송가 몇 장을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동이 와서 이 찬송 부르면 좋겠다 해서 계속 부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찬송 부르면서 다 고쳐졌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찬송은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찬송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살아가는지요? 찬송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맨날 외롭다 그래요? 뭐가 외로워요? 뭐 외로울 수 있지. 그런데 찬송해 보세요.
찬송해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천사도 구원받은 성도도 장로도 모두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성령 충만함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기도가 능력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고, 찬양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찬양에 헌신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빨리 가도록 할게요. 이제요.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찬양만 생각해도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20절 말씀 볼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감사하며라는 말은 이 말의 원형이 은혜를 말하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원형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럼 이런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감사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범사라는 말이 있고 항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범사는 무한한 시간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초상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연단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끝나요. 조금만 지나면 끝난다고. 하나님이 살아서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견뎌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되냐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럼에도 빨리빨리 풀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목사는 안타까운지를 아세요? 어떤 분이 질병으로 고통해요. 빨리 거기서 낫기를 원해요. 근데 빨리 안 나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 조금 있으면 되겠다. 기도하다 보면은 머지않았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어려울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려울 때 제대로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감사가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감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름으로 라는 말은요, 그건 그냥 듣고 잊어먹으세요. 헬라어로 엔 오노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근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요,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예요. 2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뭐냐면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복종하라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뭐뭐 아래 정렬하다, 뭐뭐 아래 배치하다, 하위에 아래 위치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따르는 것,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래요. 그럼 이 말이에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조건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덕목은요, 뭔 줄 아십니까? 섬김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덕목은 섬김이에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손주 키워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높여줘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예성이가 18씨름 하면 저도 이겨요. 삼촌도 이겨요. 할머니도 이겨요. 그런데 이모를 못 이겨요. 근데 집에서 걔가 생각할 때는 삼촌이 최고, 이게 준혁이 형제가 최고 힘이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비행기 태워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삼촌을 이겼는데 왜 이모를 못 이기느냐는 거예요. 제가 착각하는 거죠.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되어줘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로 피차가 존중히 여기는 거,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의 근거가 뭘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끔 보자면 믿음 없이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철없이 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해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우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그거예요. 헤어질 때 막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헤어짐에 아름다움의 미학이 있어야 돼요. 헤어짐도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인격은 지켜야 된다고.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막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못 만나. 만나고 싶어도 그게 자꾸 걸려. 그 말 때문에.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덕을 세워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인격이 있고 믿음이 있어봐. 그러면은 다시 만날 때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만날 수 없는 이유는요, 마지막 말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섬겨야 되고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존경한다 보다 더 강한 의미인데, 경의라는 말이 있고 의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주님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 뜻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강요나 어떤 위압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저는요, 맨 처음에 좀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할 때 제가 서가지고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내가 뭐 식당 보이도 아니고 뭐 이게 뭐 하나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게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요, 어떤 줄 아세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성도가. 예배 시간에 누가 얼른 안 보이면은, 아유, 오늘도 그래서 오늘 누가 안 보이길래 이렇게 추운 날은 안 오시는 게 낫지. 오다가 다치면 어떡해. 하나님, 행여나 오고 있다면 조심히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 오늘 애쓰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여러분, 복종의 근거는 주님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봉독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이로스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와요. 그러니까 낮아지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말을 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 이것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혈기로 해버리면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